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백성 사무
아버지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성실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섭리에 따라 단풍빛으로 변하는 계절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과 예정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영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날에 참여한 것을 또다시 회개합니다. 저희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경건한 길로 가기로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와 허물 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했지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품지 말아야 할 욕심과 탐심을 품었습니다. 때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때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으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개혁과 변화에 대하여는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 나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리라 함이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가 반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공동동자 지키시고 구하여 주셨던 거룩한 주의 단풍빛으로 물든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서 개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며 여호와 영광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같이 이 성소를 덮으시고 이 예배당을 덮으시고 저희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역사를 간직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빛이 되게 하시며 또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간직하고 몸의 가하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요 저 천국을 향한 번향을 향한 진리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 풍족동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 모든 선교는 선교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위저도 정력이 주께로 돌아오며 타고난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거룩한 역사 신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름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싸우고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유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을 주께서 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보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주셔서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게 하시고 새로 깨닫게 하시고 새로 확증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과 순종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지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14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간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미국의 한 종교 연구소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종합해서 그 평가 기준을 8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난이나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죠. 일곱째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지. 여덟째는 사회 정의를 사명으로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관심을 가지고 늘 힘쓰는 사람이죠. 바로 여기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이 진리요 참이요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 현재의 이야기가 있고 미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과거의 기적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등진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쭉 살아갑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믿는 만큼 감사합니다. 믿는 만큼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나의 주관적인 고백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말씀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심,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지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에는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죠. 셋째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와 중보 그리고 축복에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백성을 복을 빌어주는 사역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죠. 이러한 속죄제는 대속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절기, 구약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죠.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성막은 제일 밖에 제단이 있고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휘장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와 언약궤라고도 말하죠.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져 있습니다.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손에는 예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번제물과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예물을 들고 들어간다. 여기서의 예물은 소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과 희생과 봉사의 의미로 밀가루, 감람유, 유향, 누룩 없는 빵, 이 예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속죄하는 제사는 번제물과 속죄물의 피이죠. 제단에서는 흠없는 수소나 수염소나 수양이나 비둘기를 불태워서 드리고,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불태워서 드렸다. 화제. 그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예물과 번제물을 불태운 후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용납할 수 있다. 사할 수 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제사장도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다. 자신도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거죠. 이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세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존귀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웠기에 거룩하고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말하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이 제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아론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아론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아론은 자기가 죄를 범할 수 있어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가 있고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 반열,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반차, 반열, 계보. 그 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다. 아론의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다. 아론의 반차, 반열, 계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론의 나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나인을 따르지 않고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나인을 따르지 않고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의 라인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는 다리 역할하는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라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잔을 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역자로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거기에 중보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했기에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 결과 순종의 모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기초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의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당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토, 표, 신조, 정신을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둘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표요, 신조요, 정신이었죠. 오늘 성경 8절로 9절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모토와 성경적 근거가 되고 있죠. 모토의 성경적 근거. 에베소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 서신에도 있지만 히브리서에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종과 온전함으로 중보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을 통하여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7장, 8장 뒷장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히브리인들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심오한 비밀을, 그 신령한 비밀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나 계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하는 율법의 절대성, 고정관념 때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나 신앙에 있어서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성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적이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배워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고기처럼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우유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딱딱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과 같다. 이런 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능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건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죠. 믿음의 성숙도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수준인지 이것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성찰해야 한다. 믿음이 성숙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믿음이 어린아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의와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희생의 피가 되어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속죄제로 인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의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의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들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8주년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저희는 개혁된 개혁교회, 그 중에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나를 환대하며 반기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거늘 어제보다 오늘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명성상 은빛으로 춤추는 억새의 이야기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늦은 가을비에 너무 많이 젖었는지, 산빛 아래 추운 바람 때문인지, 마치 지쳐서 쓰러진 것처럼 10월 중순의 억새꽃이 예전만 못하다. 쏟아지는 폭포, 계곡의 물줄기를 담은 산정호수의 푸른 물빛, 명성산의 능선, 건너편 한국 전맥은 변함이 없는데 나만 홀로 이런가 할 때 나를 환대하며 반기는 것은 붉은빛 단풍이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날 명성산 억새꽃 보러 1년에 한 번 명성산 가는데 억새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고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전에도 명성산 억새꽃에 대해서는 시를 여러 편 썼기 때문에 좀 다르게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 끝에서 찬미예수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순종의 모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역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와 구원을 얻고 더 성숙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계속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